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대항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에게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를 섬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전개되는 시편 2편은 메시아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시편 2편에서의 통치자로 묘사된 인물을 다윗이라고 해석합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에 의해 통치자로 세움받은 다윗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없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해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낳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잉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잉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잉태의 과정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잉태는 사랑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의 결실이 잉태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잉태된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잉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아버지의 유전자와 모든 것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아도 그 몸의 유전자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유전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을 통해서 겪으신 상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통 중에 죽게 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 있다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고통당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어렵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낳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되고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 아픈 고통을 겪으셨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때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낳았다는 말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용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의 어둠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서 떠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축복의 영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닮는 것을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닮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